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예배하러 들어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 예배드리러 온 성도 중에 손 말라서 그래서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손 마른 손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그냥 교회 나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성회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셔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이 회당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다 드리는 거예요. 새벽부터 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저녁 예배까지 성가 연습까지 열심히 다 한 거예요. 저녁 예배가 우리 교회 없으면 다른 교회라도 가서 저녁 예배 참석하고 그래야 이제 예배 드린 것 같다. 이제 오늘 주일을 지킨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밤 늦게까지 그냥 주일날 그렇게 하면 월요일날 회사 가서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피곤해가지고 그냥 지쳐서 그러고 있는데 일의 효율은 떨어지죠. 얼굴은 피곤해 있죠. 그런 모습. 그래서 회사 사람들도 나 크리스찬인 거 다 아는데 아이고 쟤는 맨날 교회만 가는데 이렇게 피곤해 보이고 얼굴에는 웃음도 없고 행복한 것도 없고 아유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또 교회 와서 열심히 그냥 또 자리는 지키는데 또 와서 하는 거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또 교회 와서 하는 거는 그냥 그냥 누구 집사 말이야 누구 집사 말이야 이렇게 그냥 뒷담화나 하고 그러면 그게 지금 주의를 지킨 거냐 안식일을 지킨 거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안식일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이 뭐냐? 여러분 율법에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율법의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법. 그래서 이 안식일 안식년 안 지켜서 어떻게 됐어요? 490년 그 역대 왕조 속에 안식년 7년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애 1년은 쉬어야 되는데 땅도 쉬고 종들도 쉬고 그리고 쉬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그냥 못 쉬었잖아요. 그래서 490년 77에 49 해가지고 70년 동안 아이고 그래 그럼 한번 실컷 일해봐라. 일이 그렇게 좋으면 한번 실컷 일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에다가 70년 동안 계속 일하게 해요. 자,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저희들이 같이 한번 나눠보고 참된 안식,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안식일이 뭘까? 안식일.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나눠볼 건데 유대인들에게 구약 시대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의 이 중요성,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그렇다면 오늘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그러면 그 안식일과 그 율법의 무게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뭘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죠? 그 어근을 보니까 혹시 PPT 열어줄 수 있으면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안식일의 어근과 기원은 뭐냐면 어근은 샤밧. 지금도 이스라엘 가문은 안식일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때가 안식일인데 샤밧. 그래서 저도 안식일 이렇게 유대인들 예배 드리는 거 봤더니 이제 토요일 날 모여서 같이 음식 나누면서 같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음식 떼고 샤밧 샤밧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같이 손뼉 치면서 축제예요. 이사야 58장에 이날은 안식일 날은
즐거운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막, 이 안식일 날, 막 춤추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 샤밧. 그럼 이 샤밧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쉬다, 그런 뜻이에요. 예. 쉬다. 그리고 또, 쉬어야 되는데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쉬어야 되는데 안 쉬면 하나님이 아예 쉬게 하죠. 엄마가 자식이 그냥 쉬지 않고 일만 하면은 너 임마 그러다가 병 나겠다 이놈아. 차라리 그냥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좀 쉬어. 하나님이 엄마 마음이잖아요. 차라리 그래서 너 그러다가 너 병 나. 너 그러다 큰일 나. 그래서 강제로 쉬게 하죠.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 쉬어야 되는데 못 쉴 때는, 그래서 이 율법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날은 다른 거 하지 마. 이날 일하지 마. 쉬어. 괜찮으니까 안 망하니까 안 죽으니까 쉬어. 그리고 쉬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할 거 해. 그 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예배하자. 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나랑 교제하자. 근데 이거를 못 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좀 쉬라니까 이런 자식아.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땅도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7년마다 1년은 쉬라고 그랬어요. 근데 못 쉬어요. 땅이 쉬어야 그 다음 해에 농사 다시 지면은 다시 또 열매가 좋아지는데, 안 쉬고 땅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이제 지쳐요. 그래가지고 열매가 커지지 않는 거죠. 땅도 쉬어야 되고, 또 7년마다 이렇게 1년씩 쉬었다면 7년이 7번째 되는 해, 그러니까 7, 7에 49, 그 다음에는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노예들도 다시 풀어줘야 돼요. 내가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채무가 커져서라든지 해서 어떻게 종으로 팔려갔다면, 그러면 50년째 돼 희년에는 다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노예들도 다시 원래대로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땅도 내가 원래 땅이 있었는데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땅을 뺏겼어요. 그런데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 주인한테. 그리고 종들도 다 풀어주고, 또 내가 빚진 거 있잖아요. 빚진 것도 희년에는 탕감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게 희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러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내가 눈 먼 자 다시 보게 하고, 또 못 걷는 자 다시 걷게 하고, 또 가난한 자 부욕게 하고, 눈 먼 자 다시 보게 하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그런 다음에 그러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주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희년이 진짜 이루어졌다. 50년마다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희년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안식은 천국 가야 있거든요. 그런데 천국 가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안식이 있어. 여기서도 천국이 있어. 내가 쉬게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죠. 우리 그 수산 선교사님도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이제 안식년을 좀 가지려고 한다고. 그래서 사실 사역하신 지는 오래됐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안 쉬고 하신 거죠. 그런데 뭐 정보국에도 끌려갔다가 또 막 수단에서 막 추방도 당했다가 또 이집트에 갔다가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물론 많은 일을 하셨죠. 막 찬양집도 만들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7년마다 쉬라고 그랬는데 난 안 쉬어. 나는 계속 할 거야. 그러다가 이게 벌써 몇 번을 놓친 거죠. 그런데 벌써 사모님 아프고 애들도 그냥 힘들고 이러다가는 사역을 더 오래 못 하겠는 거예요. 결단을 하자. 그래가지고 올해는 안식년을 갖기로 그렇게 한국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안식년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땅도 쉬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이게 잘못된 거냐? 성경대로 해요. 성경대로.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시간을 주실 때 아마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 때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사역을 더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쉬어. 아니에요. 저 계속 일할 거예요. 저 일할 거예요. 그러다 쓰러져. 그러다 쓰러져. 그래서 율법에 안식일 안 지키면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죽이려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라도 겁줘가지고 그만하라고? 그래서 너 안 쉬면 죽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좀 쉬어, 괜찮아. 네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아. 네가 좀 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일이 뭐 멈추거나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돼. 그러니까 멀리 보고 마라톤이야. 100m가 아니야. 그러다가 너 탈진해서 너 큰일 나. 그러니까 좀 건강도 돌보고 그리고 다시 또 재정비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 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난에 인생도 마찬가지 고난의 시간도 있고 또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저는 어려운 시간을 만나면 이거를 견뎌야지. 내가 그냥 막 견뎌야지.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 시간을 만나면 싫어나 보다. 그러고 그냥 쉬어요.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세요? 그러면 그거 내가 그래 이 고난을 한번 그냥 이겨내봐야지. 이거 어떻게 해봐야지.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쉬세요. 그냥 노세요. 즐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논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놈 자식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사춘기 만났을 때 아유 쟤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되죠? 사춘기 만난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나중에 나이 먹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유 창피해. 그럴 때가 와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사춘기도 다 없어져요. 근데 그걸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그런다 그래서 사춘기가 뭐 바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면 돼요. 기도해주면서 너는 아무리 그래도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가끔씩 선언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기다려주면 나중에 뭐 졸업하고 뭐 그러고 나면 에이 내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뭐 혼자 뭐 세계 여행 가든지 갔다 와야 되겠다.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요셉도 보세요. 고난 만나고 막 이랬을 때 이해가 안 갔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내 백성 큰 기근 때 안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나이 먹으면. 나이 먹으면. 그래서 신앙생활도 언제 믿음이 깊어지냐면 이렇게 이게 연륜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야 이제 모세도 그냥 하나님이 자꾸 딴 얘기를 가는데 모세도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그냥 확 내가 망하게 없애버린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저 옛날에 애굽에서 젊을 때 왕자로 살 때 저런 우상을 아예 깎고 놀았잖아요. 저보다 낫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그러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죠.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중에 80세가 되고 그때서야 이게 뭐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쓸만하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영적인 생명도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또 아비들의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막 청년의 때는요 막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그냥 막 그런데 또 아비들은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다 지나가. 이러면서 또 그냥 오히려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괜찮아 다시 해도 돼. 이게 또 어른들이잖아요.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쉬다. 안식일이에요. 그럼 어디서 기원됐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쉬셨죠. 근데 마지막 날 누구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런 이제 안식일 날 쉬시는데 그때 그냥 뭐 하고 쉬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아담하고 같이 아담 내가 말이야 이렇게 지었는데 너 어때? 좋지. 널 위해서 만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내가 있잖아 빛의 나라로
내가 이 땅에 샬롬의 나라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아담한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래서 아담에게 아담하고 같이 또 이 땅을 거니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이 이게 안식일의 기원이에요. 그리고 또 그 10계명의 중에서도 4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 그냥 읽지는 않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런데 쉬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렇게 구원해 내시죠. 그때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에서부터 쉬게 해주신, 그 노동으로부터 쉬게 해주신,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심지어 그 광야에서도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훈련시켰어요. 안식일 훈련, 쉬는 훈련.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만나가 매일 내렸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렸는데, 이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날은 그날은 일 안 해도 내가, 다른 날은 매일 한 번씩 내리는데 그리고 더 가져가도 썩어요. 딱 먹을 만큼만 내려요. 근데 안식일 전날은 이렇게 내일 것까지 남겨놔도 안 썩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그 다음날 것까지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안식일 날은 이제 그거 보면서 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못 믿겠어. 내일 그래도 내가 뭔가 일해야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더 모아놓으면, 더 많이 모아놓으면 이제 안 내리면 어떡하지. 다 썩어요. 다 썩어요. 자, 무슨 얘기냐? 쉬는 훈련을 시키셨다. 쉬는 훈련. 네.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 괜찮아요. 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돼요. 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의 시간도 야, 하나님이 쉬라나 보다. 그래서 쉬면 하나님이 돈도 줄 수 있어요. 그때 이거 먹으면서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쫓겨가시지 마시고 한 템포 쉬었다가,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가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하나님이 아브람 한 사람 택해가지고, 아브람 내가 너를 통해서, 넌 지금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열방을 내가 내게 돌아오게 만들 거야. 그렇게 바다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네 허리에서부터 그렇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렇게 자기 배에서, 허리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8세기 그 영국 사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썩으면 완전 이제 터지기 직전에, 이때 옆에 있던 프랑스는 이게 터져가지고 유혈혁명으로 그냥 이게 유혈혁명으로 갔죠. 근데 영국은 그렇게 부패했던 나라인데 피 흘리는 혁명이 아니라 신사의 나라가 돼요. 그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은 세계에서 가장 악독하고 부패한 나라가 어떻게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나? 키도 150 몇 센치밖에 안 되는 작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 이 친구는 그냥 어렸을 때 어떻게 그냥 가정 사정이 안 좋아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되죠. 친척 집에 갔다가 감리교회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만 있고 싶다. 그냥 나 예배, 그래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지요. 그냥 하나님하고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워낙 집안이 이 명문가다 보니까 네가 임마 왜 그런 교회 가서 있냐. 그래서 할아버지가 강제적으로 그 아이를 법대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죠. 너는 임마 그런 데 있을 놈이 아니야. 너는 법대로 들어가. 그래서 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난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좋은데,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좋은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법을 공부해요. 근데 거기서 여행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일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내 개인적인 하나님하고 이렇게 경건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개인적인 경건으로 끝나면 이 사회가 바뀌지 않겠구나. 이게 이 사회를 바꾸는 경건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치를 하게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그냥 평범한 정치인이 될 수는 없다. 내가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그냥 평범한 정치인이 될 수는 없다. 나는 이 뭔가 하나님 이 사회를 바꿔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노예 제도가 이게 성경에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평생에 걸쳐 가지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평생 이걸 위해서 돈도 쓰고 막 사람들도 만나서 그냥 막 약간 뇌물도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죽은 다음 해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법안이 이게 이제 상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예들이 밤 12시 딱 이제 법이 통과되는 이제 실효되는 날 12시에 밤 12시에 이제 땡 되면 이제 해방되니까 그 전까지 이제 막 숨어 있다가 그냥 12시 땡 치니까 그냥 어디서 몰렸는지 다 나와가지고 동네마다 교회마다 막 다 들어갔는데 교회가 모질라죠. 노예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그냥 아프리카에서 그냥 배에다가 그냥 컨테이너 쌌듯이 막 싸갖고 왔는 이 노예들. 뭐 한 사람당 얼마씩 그렇게 물건으로 팔렸던 이 노예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 법안이 통과된과 동시에 12시가 된과 동시에 교회마다 그냥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모자라가지고 막 교회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막 교회가 모자란 거예요. 그렇게 영국 사회는 부흥하게 됐고 영국은 더 이상 야만인의 나라가 아니라 신사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이 줬사오니. 여러분, 내가 비즈니스 하는 분이면 비즈니스도 영적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난주에 재물에 대해서 했지만 내가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재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 아니 재물에 복을 주실 거면은 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야. 나는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랬어요? 아니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만군의 여호와가 뭐예요? 내가 모든 군대를 내가 다스리는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내가 온전히 이 물질을 사용한다면 내가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돈 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즈니스, 내가 경영하는 사람이면 돈이 중요한데 에이 돈은 안 중요해. 그냥 나는 예배가 중요해. 예배가 중요한데, 그런데 그냥 밤새도록 그냥 주일날 하루 종일 있다가 그냥 일은 일대로 피곤해가지고 다음날 가서 그냥 또 뭐 또 영적 싸움 한다고 그러는데 얼굴에는 항상 근심만 있고 뭐 항상 두려움에 떨려 있고 그냥 뭐 누가 거기에 빛이 되겠어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 철물점을 하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나사 이거 뭉개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유튜브 찾아봤더니 철물점 사장님이 안녕하십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3분짜리 영상 보고 나서 그대로 해봤더니 세상에 나사가 쫙 쪼여지는 것이지요. 얼마나 구독자도 몇만 명이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가진 이 지식, 내가 가진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럴 때, 이거를 내가 뭔가 형제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할 때, 그때 구독자도 많아지고 거기에 광고도 하는 거예요. 철문여 사장님한테 광고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개인의 경건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세상으로 빛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이 다 그 이웃 사랑하라는 거기에 다 들어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안식일도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안식일도. 여러분, 구약에서의 율법은 제일 중요하죠. 율법이 중요하죠. 그런데 구약에서 율법은 너 살인하지 마. 근데 예수님은요, 살인하지 마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너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거룩해. 그거를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그건 지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마 이렇게 율법을 주신 거는 형제를 보고 그 속에 에휴 저런 바보 같은 놈, 에휴 저런 에휴 그게 형제 이미 죽인 거야. 그렇게 네가 판단하고 형제를 욕하고 그게 이미 죽인 거야. 율법에 간음하지 마 그랬으면 난 안 했으니까 그거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안 돼. 네가 마음으로라도 죄지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율법에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율법을 쳐라고 했으면 쳐야지. 근데 여기 안 걸리는 사람 너네부터 돌 던져봐. 그런데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괜찮아. 내가 그 죄는 내가 다 정죄를 받을 테니까 다시 시작해. 그리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거죠. 완성시키려고. 그 율법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형제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 걷어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더 걸어줘. 이게 예수님의 율법이셨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은 결국 뭐냐면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과 소금 될 때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빛과 소금이 될 때 세상이 바뀐다. 세상이 바뀐다. 그렇게 세상을 바꿀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더 줄게. 내가 더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잠깐 또 딴 데로 빠졌는데 자 쉬어라 이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내 눈을 돌려서 진짜 예배가 뭘까? 진짜 예배가 뭘까를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뭘까?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 주보에 보시면 써놨는데, 자,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자,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한번 열어줘 보세요. 예수께서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날이 그 새벽이 언제냐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 주시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샬롬 그러셨어요. 평안해라, 쉬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 성경에 안식 후 첫날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예배를 언제 드렸어요? 안식 후 첫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주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일날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주일날 모여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 바로 안식 후 첫날인데 이날을 우리는 일주일의 시작으로 바로 주의 날을 시작으로 한 주간을 시작했고 주일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는 주일날 교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그렇게 옮겨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럼 안식일은 얼마나 중요한가? 유대인들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법.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나는 이제 예배 드렸어. 나는 이제 뭔가 찝찝하지 않아. 그게 의의 기준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고, 출애굽기 16장 29절 계속해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은 아무 또 그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또 20장 10절에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아라. 쉬어야 또 일할 거 아니에요. 쉬어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어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죽일지니에요. 말씀드렸죠?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좀 쉬어.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뭐이라 이거죠?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레위기 19장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그러면 이 날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니까 이 날은 거룩한 성일인데 오락 이런 거 다 그만하고 뭐예요? 이 날은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성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같이 교제하면서 즐거운 날을 보내라는 거예요. 즐거운 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예요? 일은 쉬고 진짜 해야 될 걸 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식일날 뭐 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뭐 하셨어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18년 동안 허리를 못 피는 자를 펴주시고 또 38년 동안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또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안식일날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해야 될 걸 하는 거죠.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얘기 좀 하자. 얼굴 좀 보자. 어떻게 지내니? 그래 너 얼마나 힘드니? 하나님하고 좀 교제 좀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은 나도 이렇게 사랑하시네. 그리고 이제 내 형제를 돌아보고 내 이웃을 돌아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서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괜찮아. 내가 보니까 나보다 낫네. 나는 더 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형제를 살려주고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는 날인데 해야 될 건 안 하고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마. 이거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이건데 이게 또 막 자기들끼리 막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 때도 막 밭 갈면 안 돼. 파종도 안 돼. 수확도 안 돼. 건물 짓는 것도 안 돼. 부수는 것도 안 돼. 바느질도 안 돼. 빵 굽는 것도 안 돼. 글 쓰는 것도 안 돼. 불 켜는 것도 안 돼. 불 끄는 것도 안 돼. 39가지를 넘어가지고 막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계속해서 돈 쓰면 안 돼. 우리도 그러잖아요. 외식하면 안 돼. 주일날은 TV도 보면 안 돼. 또 막 그 돈 쓰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일요일날 돈 안 쓸 일이 생겨요? 이거 참 큰일이네. 근데 이 돈을 썼고 이거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날은 여행도 가면 안 된다는데 식사도 식당 가서 사 먹으면 안 된다는데 이거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정말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정작 해야 될 거는 형제를 돌봐야 되는데, 세상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예배는 그냥 다 지키는데, 1부, 2부, 3부, 4부 없으면 다른 교회까지가 다 지키는데, 그런데 와서는 가서 그냥 쑥덕쑥덕 하고 있고, 그냥 남 얘기나 하고 있고, 그냥 불평이나 하고 있고, 원망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았는데, 껍데기는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고 있고, 정작 해야 될 건 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안식일 날인데 제자들이 배고팠잖아요. 그 배고프니까 보니까 밀밭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 밀 이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사가 이렇게 씹어 먹었어요. 그냥 오두둑 오두둑 씹어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 아니 거룩한 안식일 날, 아니 이게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벼서 일을 해? 이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거 안 지키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선지자라고 그러더니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기본도 안 돼 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본문에 그러시잖아요. 야, 다윗이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다가, 제사장들 원래 그 성소 안에 제사장 떡이 있잖아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 없어요. 그랬는데 제사장이, 이거 저기 그 떡밖에 없는데, 이거 근데 제사장 말고 다른 사람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어떡하지? 죽을 것 같아요. 그거라도 주세요. 그래, 이거라도 먹어라. 그걸 먹었어요. 성소에 있는 떡을. 원래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거 먹었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먹었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먹으니까 힘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윗도 율법이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살았네. 그 하나님 무슨 말씀이야? 죽인다 그러더니 왜 살았어? 안식일은, 그 예수님께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너희들이 이해하냐? 겉으로 와서 그냥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있으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 마음은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근데 무죄 딱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아무리 내가 많고 그래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죠.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제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괜찮아, 너도 하나님께 한번 나가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이게 바로 안식일의 목적인데, 그런데 껍데기만 남은 껍데기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했어, 예배는 다 드렸어, 그럼 그거를 의의 기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 그리고 몸은 피곤하고. 이게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짜증과 불만이 가득해요? 아니면 기쁨이 넘쳐요? 야, 이분이 돈 걱정으로 지금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런 얼굴이에요? 아니면 막 소망이 넘쳐요? 짜증내는 얼굴부터 펴지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안 펴지는데 뭐 인생이 펴질 수가 없죠. 본질은 죄를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이게 안식일의 목적이었죠. 죄라는 건 뭐냐면, 도둑질러 이것도 죄지만, 정작 하나님이 나한테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는 게 죄예요. 그걸 쉬고 그걸 내려놓고 정말 해야 될 것,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도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를 행하고 있었어요. 또 안식일날 할례는 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몸이 망가지는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왜 자꾸 몸 얘기를, 건강 얘기를 하냐면, 건강한 게 복음이에요.
금식한다고 그렇게 막 하다가 병나면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금식할 때 채소라도 먹지만 얼굴에 빛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요. 건강한 게 의예요. 건강한 게 복음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몸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진짜 의는 할례는 행하고 껍데기는 다 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게 어찌 의인이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인은 의인.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거, 이런 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이 그 병의 고통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여기는 관심이 없고, 저 사람 일했냐 안 했냐,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치냐, 일했냐 안 했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니네 집에 안식일이라도 소가 물에 떠내려가면은 안 건지니? 나귀가 물에 떠내려가면 안 건지니? 네 자식이 물에 빠졌으면 안 빼내겠니? 하물며 한 영혼이 이게 고통에 눌려서 있는데 나귀보다 못하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종교의 형체에 갇혀서 아니 일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주일은 쉬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런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이니?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소나 나귀도 외양간에서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양 한 마리도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고 그랬는데, 이게 엉뚱한 형식이 돼가지고 그렇게 율법주의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날 이렇게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거기 주부에 보시면 예수님과 안식일 그 5번에 보시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지키려고 막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것이니까, 쉬기에 쉼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안식을 주려고 왔어. 죄에서 쉬고, 고통받는 거에서 쉬고, 율법의 정죄에서 쉬고, 그 대가는 내가 다 받고, 그 정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징계받고, 너는 내게 있는 생명을 갖고, 내게 있는 부요를 갖고, 내게 있는 하늘의 풍성한 그 상속은 네가 다 받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건강하고 복 받아.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안식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뜻이셨죠.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안 맞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결국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모세가 크냐, 하나님의 아들이 크냐?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이 크냐, 아들이 크냐? 아들이 크지.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 그럼 예수님 오셔서 뭐 했냐? 예수님은 고치시고 살리시고 자유케 해주셨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말 안식일을 주신 본질적인 그 목적이 뭐예요? 그거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거는 안 하고 엉뚱한 율법만 계속해서 항목을 막 늘려가지고, 원래는 계명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과 악, 그건 판단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 그거 하나였는데 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이 한 계명이 10개가 되고, 이 10개도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이 계명 안에도 자기들끼리 막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막 뭐 이것도 하지마, 일하지마, 막 불 켜지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그냥 막 해서 600개가 넘고, 예수님 때는 600개가 아니라 몇천 개가 되고,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TV도 보지마, 뭐도 하지마, 막 해가 막 어마하게 많아지는데, 뭐 많아지니까 정신은 없는데 정작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렀는데 정작 그건 안 하고 피곤해 지쳐가지고, 왜? 율법이 너무 많아.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얼굴에는 또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모르는데 나는 마귀는 알지. 그러니까 막 항상 막 긴장돼 있지.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냐 너희들. 뭐 하냐, 이게 지금 안식일 지키는 거니? 이게 주일을 지키는 거니? 진짜 예배자는 요한복음 4장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로마서 12장처럼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일.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본질인데 본질이 바뀌었다. 껍데기만 남았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4장 1절 3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절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도 그래도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내가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 약속이 내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계속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해야 그럼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믿음이죠. 믿음. 자, 3절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도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목적이 아담, 일로 와봐. 자, 멋있지?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 거야. 네가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열방이 나를 보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번성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인데 이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상속자 삼아주셔서 들어와. 천국 가서도 만나지만 여기서도 천국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야. 네가 내 약속을 믿으면 지금 땅에 있지만, 육신이 있으니까 땅에 있지만 너는 천국에 있는 거야. 천국에 있는 거야. 내게 와서 은혜를 구해.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0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는. 하나님도 7일째 날 쉬셨듯이 안식일날 우리도 쉬는데, 이게 쉬는 게 뭐예요? 내 일은 쉬고, 그러니까 자기 일은 쉬고 해야 될 일을 해라 이거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뭔가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한 주간 정작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건데 친구들이 야 복음이 뭐야 왜 도대체? 몰라. 와봐. 일단 와봐. 복음 5분이면 다 아는 복음을 몰라.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이 뭐야? 복음? 일단 와봐. 왜 그래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정작 해야 될 건 복음 전하는 건데 복음은 못 전해. 왜? 모르니까. 근데 막 다른 건 해. 왜?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고 해야 될 것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만 막 하고 해야 될 건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러면 진짜 쉬는 건 언제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 거 보시면 13절 16절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까지 드러나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제 천국에서 안식이 있는데, 천국 죽어서도 가지만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여기서도 천국을 갈 수 있대요. 어떻게? 믿음으로 갈 수 있대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제 일만 했네요.
이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웃는 얼굴로 건강한 몸으로 세상에 나가서 너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너도 이렇게 복받고 살아. 도대체 그 복음은 뭔데? 복음은 있잖아, 이거야.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예수님 죄도 없는데 왜 시험 받느냐면 우리가 그렇게 시험 받을 연약한 존재니까. 얼마나 예수님 우리가 힘든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안식일 날만 성전에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안식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주일이 꼭 일요일만 주일이냐? 매일이 주일이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만 하다가 월요일날 힘든 게 아니라 주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듯이 월, 화, 수, 목, 금, 토일을 다 그렇게 지켜라. 다 그렇게 지켜라.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즐거운 날이다. 왜? 하나님 앞에 보좌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세상에다가 흘려보내는 날이니 매일이 주일이고 매일이 그렇게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제는 로마서 14장 5절 9절에 보니까 매일매일이 이제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죽어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살아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사나 죽으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일이나 월요일이나 모두가 주의 날이니, 주님의 날이니. 학교 선지자에게 이 날은 작은 날이라고, 이 날은 큰 날이라고, 그런 날이 어디니?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고 매일매일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날인데, 해야 될 일을 해라. 본질이 아닌 건 쉬어라. 정말 내 비전을 다시 설정해라. 그 날이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후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심판의 나라가 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갔지만 여기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이죠. 오늘 이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재물을, 구약엔 재물을 갖고 왔잖아요. 어린 양을. 예수님이 재물 되셔서 재물은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로마서 12장에 이제 너네가 재물이야. 네 몸이 재물이야. 네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 그것은 뭐죠?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죄로부터 쉼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죄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예배야.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 들어가는 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세상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이, 이게 정말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그때 내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 오늘 좀 너무 많이 말했는데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죄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건가? 아니다. 쉼을 얻어라. 쉼을 좀 쉬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까 준비해. 좀 쉬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